어제와 다른 너무나 축복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잠언서 5장에서 1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성적 유혹과 성적 타락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이렇게 말씀을 이 아침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표현되고 사용되는 이 여러 가지 이 죄의 심각한 유혹, 또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을 흔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스올로 이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몇 가지의 이 사단의 전략적인 무기들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우리가 조금 더 살폈지만 이 입, 이 말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 입과 말은 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컨디션이 지금 하나님 쪽이냐, 이 세상을 향하고 있냐, 여기에서 이 판명이 난다고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나눴었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심지어는 중독이 걸려서 인생에 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삶의 기반, 이 본인의 경력, 재력, 모든 관계들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밖에 없는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자극과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 우리 귀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들려오고 있죠. 특별히 이 성적인 자극이라든지 유혹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들에게 정말 아주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걸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주택가 주변에는 그래도 좀 유흥가들이 별로 없지만 조금만 나가보면, 그죠? 이 뭐 역 근처라든지 오피스가 밀집된 지역이나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 성적 자극과 유혹을 하는 것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밤거리는 굉장히 좀 유흥의 문화가 좀 발달했죠. 어찌 보면 좀 환락의 문화, 유흥의 문화의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유흥과 환락이라는 건 벌건 대낮에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죠? 뭐 소돔과 고모라 거의 뭐 이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런 성들을 제외하고는 별이 아직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이 대낮에 이 성적인 유혹과 환락, 이 유흥의 문화들이 판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또 해가 뜨기 전까지의 그 하룻밤 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 이 밤의 이 문화들은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이라면 그리고 또 내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느끼고는 있지만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사람처럼 좀 무뎌지는 그런 경우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뎌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부부 관계의 스트레스, 또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내 비전과 야망이 너무나 성취하기는 멀어 보이고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지만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에서 무료함과 또 허무함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지는 것들을 너무나 자주 보죠. 이 중독이라는 걸 제가 정신의학자들이 분석한 몇 가지의 그 중독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도박 중독이나 뭐 물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요즘 뭐 너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마약 중독 이 같은 것들, 이 게임 중독도 포함이 됩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휴대폰에 매여 있는 이 스마트폰 중독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건강한 성인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스마트폰을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손에 들고 보는가 한번 세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거 체크하는 어플도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경고를 준다 그래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수많은 부분에서 중독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적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걸 우리는 굉장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종 중독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절이 스스로 되면 이 중독에 빠지지 않죠.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언제나 큰 소리를 치죠. 근데 조용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이 금주에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적, 심적 피해를 입혔는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엄청난 이 중독의 절망 속에서 이 허우적거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속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식욕감퇴가 오기도 하고, 대인관계 기피가 오기도 하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일상생활에서 일이라든지 학업의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무한 경쟁의 시대인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당연히 좋은 대우를 못 받고 쫓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자기가 세웠던 수십 년간의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노력은 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중독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강박적인 집착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어떤 중독에 걸려 있다면 그 중독의 증상들, 어떤 행동들이 내 눈에서, 내 생각에서 한번 지나고 나면 망상에 빠지죠.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용을 해서라도 이걸 이룹니다. 자, 이루고 나면 이룰 때의 기쁨보다는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괴로움, 절망, 힘듦의 상태가 또 자신을 힘들게 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또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형태는 하면 할수록 자기의 욕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를 올가매어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스올로 데려가는, 파멸의 길로 치닫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중독이라는 건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영적인 케어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말씀을 따라서 크리스천이라면 영적인 도움, 또 공동체에서 실제적인 어떤 모니터링과 이 코칭을 좀 받아야 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세상의 의학이나 좋은 약물이나 좋은 어떤 치료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함께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질병을 치료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매우 타당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드렸냐면 사실 이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적으면 한두 가지, 많으면 열 몇 가지 이상 걸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특별히 잠언은 지혜를 말할 때 지혜에 대한 아주 변치 않는 백그라운드 같은 기준되는 하나 원칙이 있어요. 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 이 잠언의 지혜를 부합하게 살면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삶은 뭘까요? 바로 그게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창조 질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성에 대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질서가 이 성의 질서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나눠주셨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이루는 가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공동체는 바로 이 창조 세계의 기반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잠언 5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의 질서. 네. 이 성의 질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너의 인생에 소위 말하면 두렵건대 임하게 될 재앙이라든지 영예, 생명,
재물의 손실, 몸과 육체의 건강마저 전부 잃어버리고 일평생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나는 뭐 중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나이스하게 삽니다. 누가 봐도 나는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교회 안에서나 일상생활에도 두리둥실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욕의 욕구, 휴메너 욕구, 성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이런 것들은 뭐 발달 심리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학문에서 싹 다 배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걸 풀어내는 욕구의 해결 방식이 성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사뭇 달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간다면 지금 보는 세상의 전쟁은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종교와의 갈등, 경제의 갈등, 부의 양극화, 여러 가지 삶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른 여러 많은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좁혀지면서 이 전 세계 위아더 월드가 되겠습니까,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굉장히 핑크빛 한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개수를 한번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전쟁은 왜 하는 거죠? 네. 내가 손쉽게 다른 사람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어떤 베네핏을 뺏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기본적으로 약탈과 착취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크게 달라졌나요? 뭐 저기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이 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의 그릇된 제국주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열망 그리고 에너지나 부존 자원에 대한 어떤 그 파이 사운드 사실 이런 것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입장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좋은 대의 명분도 사실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크게 작용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망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결국 재앙과 사망이라는 예정된 미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을 단순히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68 성형병부터 해가지고 벌써 뭐 7, 80년 정도 됐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시대상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여전히 뭐 혼전순결 얘기하고 뭐 동성애에 대해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저도 사실 일반 자연인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없이 살았다면 그랬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뭐 대세에 순응하며 사는 게 뭐가 나쁜가? 나도 나름대로 뭐 즐거운 게 있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의 기후나 우리의 감정 상태나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윤리와 기준을 순식간에 바꾸는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이 지지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원래 뜻이 훼손되는 걸 극도로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편한 친구처럼 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수하고 우리말로 뻘짓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기다려줘요.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신부인 우리가 집을 나갔어요. 막 영적 간음을 하고 돌아다녀요. 막. 날마다 다른 남자 만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창조 세계에 기반해서 얼마나 건강하게 서 있는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확장되면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겠죠. 자, 오늘 저는 이 영적 공동체까지 가기 전에 일단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리적인 공동체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음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죠. 3절에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음녀는 외부의 혹은 외간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여인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음료의 유혹이 가지는 이중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지혜자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료의 유혹이 진짜 달콤하다, 그리고 강하다는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죠. 음료의 유혹은 어떤가? 꿀처럼 달콤하다. 그리고 미끄러운 기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비통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꿀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써요. 쑥처럼. 처음엔 기름이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유혹의 두 칼날이 나를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낚시꾼들, 노련한 낚시꾼들은 이렇게 물고기가 봤을 때 화려한 살아있는 미끼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뭐라고 하던데, 바늘에다가 딱 감는 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미끼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바늘은 감추죠. 앞에서 미끼가 왔다 갔다 갔다 하면 물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순간적으로 신호가 오죠. 저걸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겠다. 내가 기쁘겠다. 내가 쾌락을 누리겠다. 내 물고기 인생 피겠다. 딱 먹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물고기는 미끼 안에 숨겨져 있는 바늘을 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손쉽게 수많은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또 소위 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너 자신의 삶을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즐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전 문구와 이 캐치프레이드와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우리는 정말 그냥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어떤 그 잡지에 글을 봤는데 이 미국의 이 중부지방, 미국 중부지방은 굉장히 낙후됐다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30년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어떤 재미교포가 계셨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미국은 땅이 너무나 크니까 사실 패션 트렌드가 좀 늦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이 이민 가시기 전에 그런 패션보다 조금 이제 나아진 패션 입고 오셨고, 한국 뭐 패션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패션의 일본가답게 아주 화려한 패션을 보면 처음에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심지어 나이를 떠나서 그때 여름에 오셨다는데 너무 노출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 그래서 미국에서 왔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자기 동네는 안 그렇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게 당장 뭔가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바로 답이 오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이 패스트한 것들에 많이 길들여져 있죠.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걸 대할 때도 사실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태어나고, 사람에게는 더 이상 혼자 살다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자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오는 큰 기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기롭고 되게 성결하고 굉장히 정결한 느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 굉장히 거룩한 걸로 내가 샤워받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어떤 그런 그 기존의 우리의 가치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코멘트가 없이 그냥 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꿀처럼 짜릿할 정도로 입안에 살살 녹을 정도로 너의 한 끼를 골라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적인 죄를 꿀에 비유한다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죄는, 꿀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달콤하죠. 근데 이게 아주 영양소가 골고루 잘 차려진 한 끼 밥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한두 끼는 꿀로 이렇게 연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몸에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연한 성적인 유혹을 성경은 꿀 같은 섹스라고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평생의 혼인 서약이 빠진 섹스는 꿀로만 목숨을 연명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삶 전체에 대한 서로 간의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서로 동의하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내가 품겠다고 하는 약속이 없는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만 원하는 성관계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정서적으로 한쪽에 함몰되고 또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괴로운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 5절과 6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음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의 결과를 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길의 비유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인생의 방향 전체를 말해요. 음료의 유혹이 제시하는 인생의 방향은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장소인 사지와 스올을 말하죠. 음료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음료죠. 네, 이 길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 유혹의 결과의 길의 비유 두 번째는 삶의 형태가 불안하고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지금 필요합니까? 당신이 지금 간절합니까? 바로 이걸 취하면 당신에게 순간적인 행복과 쾌락이 있습니다. 늘 세상은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취하려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매를 예쁘게 하고, 남자들은 요즘에 근육질 만들어가지고 아주 핏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 자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저는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봐요. 심리적인 만족감은 있겠지만 그 몸이 이렇게 근육, 이 머슬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걸 평생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0세까지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일체 다른 거 먹지도 못하고 사람이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하튼 간에 이 음료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기쁘게 채워주는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불안하고 더 방황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6절이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뤘었죠. 1장과 2장에서.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성적 유혹과 이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음료의 유혹으로 인한 결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음료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피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볼까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악을 보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네, 전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뭐에 장사가 없다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맨날 유혹을 주는 그 주제나 소재나 어떤 대상 옆에 늘 이렇게 기웃거리고 맹맹 돈다면 유혹에 안 빠지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먹겠다고 정말 결심을 했지만 늘 자기가 잘 가는 술집 옆을 지나간다. 혹은 술을 살 수 있는 어떤 곳을 지나가면 그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거기를 당연히 안 갔지만 알코올로 채우는 게 아니라 밀크로 채웠다. 우유 판매점에 가서 술보다 우유를 2배 이상 먹는 거예요. 그럼 배가 부르니까 술 생각이 안 났다. 저는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은혜와 심령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 아예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의 집 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 타락의 끝에는 만인 앞에서 당하는 치욕과 후회와 멸망뿐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기필코 음료의 길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적 타락이 나오게 되면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만일에 이 유혹의 문 앞에 넘어지고 자꾸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9절에 보면 두렵건대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10절에도 두렵건대라고 돼 있죠? 11절에도 두렵건대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두렵건대 뭐뭐 할까 하노라. 이거는 의문형인데 굉장히 염려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음료의 유혹으로 인한 첫 번째 결과는 영예와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알죠. 이 영예라는 건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정말 이 총알이 빗발치는 사지에서 결국 승리해서 돌아온, 그죠? 정말 역절의 용사인데 이런 사람에게 나라에서는 뭘 하죠? 훈장을 주죠. 영예롭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예와 함께 또 하나의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음료의 유혹으로 인한 첫 번째 결과는 내가 평생에 준비해서 이룬 이 영예와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내 재물로 타인이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재물의 손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재물과 부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병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실제적인 손실은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가 맞게 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간곡히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료의 달콤한 유혹이 아무리 와도 세상에서 여러분을 현란하게 유혹하는 그 어떤 것들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눈과 생명, 마음속에 움직이더라도 절대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평생 모든 것을 준비한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살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상적 타락에 대한 경고와 성적 유혹에 대한 경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는데 결국 이 아버지가 음녀의 길을 멀리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인 우리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자, 그래서 12절 말씀해 볼까요? 훈계를 싫어하지 말아라.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13절이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나를 가르친 이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다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과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훈계도 싫어하고 꾸지람도 싫어하고 선생님의 말씀의 소리도 싫고 기도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게 된다. 정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다른 만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쳐놓고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만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명확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주는 것을 주님이 주는 것으로 대체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그분이 주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꿀처럼 유혹하는 음료의 유혹에 내 허기진 상태를 보이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아무리 내가 술집 옆을 지나가도 술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쓰레기와 온갖 오물을 다 걷어내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긴 했지만 얼마나 다양한 손길로 음료, 다양한 방식의 중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꿀처럼 달콤한 섹스라고 세상은 강조하고 너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내편까지도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의 입에서 희화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장벽을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간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총화인 이 가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그릇된 성의 만연한 무질서와 유혹들이 음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믿음의 아빠들, 믿음의 엄마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신부로 세우셨사오니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